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자녀가 말을 잘 안 듣거나 속을 썩일 때에 농담식으로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인지 아세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말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내 진짜 자식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부모들은 농담이나 장난처럼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이고도 공포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진짜 부모 찾아간다고 다리 밑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물론 부모들이 이 말을 할 때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에게 약간의 겁을 주어서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장난스럽게 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는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이에요.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버림받는다는 것은 죽음에 준하는 감정적 충격을 동반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나 보호자에게 버림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정서적 상처를 입게 되면서 이후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고아로 자란 이들에게는 이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심리적 요소가 작용해서 성인이 되었어도 이 우울증, 불안증, 자기 혐오, 무가치함, 대인기피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이 어떠한 고통이었고, 이 같은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 환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3, 4주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아내도 자녀들도 어느 누구도 반갑게 맞아주거나 눈길을 한번 주지 않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섭섭하고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까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이 멸시라는 히브리어는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버림받았으며 하델이라는 단어인데요, 덧없는
거절된 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에게 거절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멸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또한 결국은 거절받았다, 버림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멸시받고 버림받는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하나를 이어서 진술하죠. 3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이 예언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밤새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이처럼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시편 기자는 건축자의 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건축자의 돌, 어떤 돌이냐? 시편 118편 22절 상반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버려진 돌이다라는 거죠. 아무 쓸모 없이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다가 아무 쓸모 없으니까 버린 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버림받은 아픈 상처가 혹 있으십니까? 혹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어요? 자녀에게 혹시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혹시 있습니까? 교우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믿고 동업했던 동업자, 정말 믿었던 회사 동기, 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도 이 버림받음의 고통을 겪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회 속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소속감을 잃고 존재가 무시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정신적인 죽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젊은이들이 무한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어떤 도전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담을 쌓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방 밖을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또는 직장 내 따돌림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열정과 청춘을 바쳐온 직장에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어 강제로 퇴사를 해야 할 때, 혹은 사랑했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 왕래가 뜸하게 될 때, 외로움에 또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에게 무슨 염려가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의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이들에게도 그 내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버림받음에 대한 우울증에 사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세기의 세계적인 톱스타이고 섹시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마릴린 먼로는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반복된 연애의 실패와 배신으로 그의 내면은 말할 수 없는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로 가득했죠.
결국 그는 외로움과 이 고독을 약물에 의존하고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죠. 우울증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36살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녀는 자기 일기에 이런 안타까운 글을 남겼어요. 나는 사람들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진심으로 나를 원하지 않아. 이 얼마나 아픈 글입니까? 인간 내면 깊은 본성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거절감의 원초적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자리하게 된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환대하거나 영접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거절감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멸시를 받고 버림까지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처럼 모진 경멸과 멸시 속에 버림까지 받으셨을까? 우리들 때문에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의 버림받음의 상처, 우리의 인생에 자리하고 있는 깊은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마다의 버림받음에 대한 내면적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이들의 내면에는 깊은 거절감, 버림받음에 대한 수치심과 상처가 있습니다. 아들만을 선호하는 가정에서 딸로 태어났을 때 겪게 되는 거절감이 있어요. 학교에서의 심한 왕따를 경험하거나 직장에서의 따돌림을 경험한 이들에게도 거절감과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울증과 대인기피, 더 나아가 공황장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거절당하셨기에 거절받음과 버림받음과 거절감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버림받음으로 인한 내면의 어떤 깊은 고통과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이 새벽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조차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께조차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53장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환대받지 못하고 거절감을 느끼는 것 기분 나쁘지만 원래 나를 안 좋아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잘 지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겪고 버림받음을 경험했을 때 그 충격과 상처는 아주 깊고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자라셨던 나사렛 동네에서 어느 날 우리 예수님 안식일날 회당에 나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가 바로 나다, 자신이다 라며 메시아됨을 밝히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격분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 밀쳐 죽이려까지 했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우리 예수님 동네 사람들에게, 어릴 적부터 함께 보며 자라난 사람들에게조차 거절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거절은 3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조차 버림받음에 대한 그 상처는 굉장히 큰 겁니다. 먼저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과 버림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21절 47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수지자인 베드로를 비롯해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상반절과 3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버림받음의 가장 그 고통은 뭐니 해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 가상 7원이라는 것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조차 버림받음에 대한 처절한 절규와 울부짖음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이 고통,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아버지와의 하나됨 속에 거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예수님의 쉼이었고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때에는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또한도 속하는 거죠.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그의 아들 예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 속에 우리 예수님 깊은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 울부짖으며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쩌면 이 모습은 엄마의 탯줄로 10달 동안 연결되던 태아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서 그 탯줄이 떨어지고 엄마와의 분리 속에 자지러지게 우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의 철저한 거절받음, 철저한 버림받음, 철저한 단절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우리조차 그 예수님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버림받음의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주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아이를 낳아오신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 속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어떤 버림받음 속에 우리를 찾고 또 찾으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 거절에 대한 그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지만 그를 사랑했던 이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우리들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버림받음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날 버림받음 속에 아파하는 이들의 그 고통을 아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새벽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로 오랜 슬픔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해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오셔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거절에 대한 그 상처와 버림받음의 그 상처에 그 피나는 그것을 우리 주님 친히 어루만지시고 약을 바르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자신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 주님의 깊은 손길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